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왕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로 열고 목적을 그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가로 열고 짐승과 열 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에 왕권을 가진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전에 보셨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본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본론 부분에는 요한이 본 네 가지 환상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는 일곱 촛대로 비유된 일곱 교회를 보았고 두 번째 환상에서 현 시대를 포함하여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저번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보시는 17장부터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곱 심판 시리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결론을 17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통해 이 세상의 결론을 보실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전환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서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고 큰 통찰과 더불어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요한에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요한에게 와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헬라어 에피가 가까이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많은 물 가까이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가까이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이 15절을 미리 보시면 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 방언은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그러니까 많은 물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온 세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음녀가 미치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서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음녀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듯이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창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녀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음행을 하는 존재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행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음행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근거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무엇이 되었는고라고 합니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한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 반대되는 행위들로 가득하게 변한 이 성읍을 창기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관점이 신약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앞에 보시면 요한은 다른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해 놓죠. 야고보 사도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약의 표현들은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하는 음행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방 나라는 언제나 불신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 세상의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런 이방 나라의 음행을 이제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근거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음녀의 그 음행,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음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관점에서 반대되는 음행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누구를 유혹하냐? 2절을 보시면 먼저 땅의 임금들, 이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나라들과 공동체를 다스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유혹합니다. 뒤이어서 땅에 사는 자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영향을 받는 이들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입니다. 음녀에게 영향을 받는 이들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에 이 세상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취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 보는 세상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의 나라들이 이 음녀의 영향을 받아 함께 음행했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체제도 그러할 것이지만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진노의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간 장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광야란 영적인 자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과 시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도 이 광야로 가서 여자와 붉은 빛의 짐승을 봅니다. 여기서 여자는 조금 전에 음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가 바로 붉은빛 짐승인데요.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앞에 보시면 바다에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머리에 있었는데 17장에는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여자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가 무슨 빛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은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성경에서 왕과 통치자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보시겠지만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에서 추출한 그 염료가 희귀했기 때문에 부자들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희귀한 것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높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위자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색깔은 부의 색깔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자색 옷. 그리고 사치의 색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붉은 옷을 입고 사치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와 사치의 색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또 붉은색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죄의 색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분명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부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성질의 것이며 무엇보다 이 여자가 세상을 죄로 유혹한다는 점에서 이 색은 이 자줏빛과 이 붉은빛 이 색은 이 여자에게 어울려 보입니다. 또한 이 색은 어린 양의 신부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대조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 지금 이 여자가 입은 옷의 색은 붉은 빛의 짐승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자가 입은 옷에서 짐승과 이 여자의 연관성을 한층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묘사는 이 여자가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면의 실제, 이 여자의 존재는 사실은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이며 더럽고 썩어버릴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말씀드렸듯이 음녀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인데 지금 이 여자는 우상을 따라가는 음행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자를 따라가는 것을 이 여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성경이 음행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행하는 그녀의 모든 일들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기에 그 속내가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큰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듯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은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바벨론을 상징으로 사용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단어이며 그렇기에 이 여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세 번째 이름은 모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하죠. 이 여자가 모든 음행과 가증한 것들의 원인, 이유,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의 원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큰 창녀다, 창녀를 닮은 이세벨을 닮은 존재이다, 여신을 숭배했던 로마를 패러디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는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이 여인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역사상의 나라들, 도시들, 그 체제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볼 경우 우리에게 이 여인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현 세상의 유행과 우상숭배,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반대편으로 음행하게 만드는 주제 중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물을 모으는 법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직업을 정하고 그렇게 돈에 매여 살아가다가 돈이 모자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아등바등 평생 재물이라는 것에 매여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재물을 경고했는지 알만한 실로 대단한 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통해 음행하는 음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이 영향력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에서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향력 아래에 살면서 이 영향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직업이든 나의 앞길의 선택이든 나의 자녀의 앞길 선택이든 만약에 이 재물이 사실상 1순위의 고려가 된다면 그런 우리 모습들이 바로 음녀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나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점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은 죄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죄입니까? 점집에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죄입니까? 단순히 미래를 물어보는 것이 죄라면 의사에게 병의 진행 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죄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보이는 일, 행위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고 단순하게 구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것은 죄, 담배 피는 것은 죄,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 해왔던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옆 사람을 정죄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파격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찌 보면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도 또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며 그때 그 원천이 되는 마음이 죄를 품고 있다면,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발현된 행위도 역시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을 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를 우리 힘으로 알고 싶고 우리 힘으로 인생을 진행시켜 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그것이 죄된 겁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신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보다 나은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에 내 타이밍에 알고 싶은 겁니다. 나의 템포에 맞추어서 인생의 사건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생각이 불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을 실행하려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음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향력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목회자도 점치는 사람처럼 이용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것을 할까요?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 역시도 최선의 답을 주지만 진짜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잠깐의 기다림을 위해서, 그 잠깐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딪히십시오. 기다리면서 살아내십시오. 치열하게 부대끼십시오. 그때 알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를 물어보는 것보다, 점을 치는 것보다 확실하게 빠른 방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진리와 정반대로 가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이렇게 매 순간 매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하죠. 이것이 이 여자의 목적입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안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자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 있기에 그 원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폭력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잘못된 영향력 아래에서 흔들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이 거대한 영향력, 이 거대한 음녀의 계획, 이 죄의 장막이 보이십니까? 요한은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여자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 말해 줍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 짐승 이미 어디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등장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13장 다시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13장에 나옵니까? 이 짐승이 상처가 있어서 죽게 되었는데 곧 그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엇에 대한 패러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패러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잠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나타납니다. 도중에 사라졌다 오는 것, 또 무엇을 패러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쟁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이 짐승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자들인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짐승이 재림했다고 여기든지 뭐든지 간에 그를 놀랍게 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13장에서도 사실은 이 장면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짐승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짐승은 여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서 재림을 흉내내던 짐승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 천사는 짐승의 비밀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그의 결말까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에 들어갈 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천사는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혜를 요한은 어디서 어떻게 얻었습니까? 천사가 보여준 환상에서 얻었죠. 우리는 그렇게 환상으로 다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기록된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2달 뒤에 말씀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 읽으시는 것처럼 꾸준히 읽으십시오. 내가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날 저녁 자리에 눕지 않겠다는 각오로 남은 2달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이 재력가들이 보물을 주고서도 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영향을 받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해야 할 곳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천사는 짐승의 7머리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고 합니까? 7산이다.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이 짐승의 역할을 이 당시에 수행했던 존재가 바로 로마 정부로 보입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믿는 신자들을 향해 수많은 핍박들을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1세기에 고대에서 7개의 산이라는 표현은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7개의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해발 50m도 안 되는 언덕이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1대 왕 로물루스는 팔라티노라는 첫 번째 언덕에다가 거주지를 정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대 왕인 세르비우스 톨리우스가 7개 언덕 전부에다가 성벽을 둘러서 결국 로마가 7 언덕의 도시가 됩니다. 이 언덕을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말씀드리면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큘리노, 카피톨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7머리를 10절에 이어서 보시면 7왕이라고도 합니다.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르리라. 이 7왕도 역시 로마의 황제들을 말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설계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아니면 실제적인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아니면 황제의 신격화를 처음 시도한 칼리굴라로부터 시도를 해야 하나, 이 입장들이 다들 다릅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던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이런 황제들은 포함을 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이것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입장만 말씀드리면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왕제까지 하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갈바와 오토 왕제, 짧게 통치했던 황제들까지 포함하면 7명입니다.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잠시만 머무른다고 하면 갈바와 오토는 통치기간이 짧았기에 대충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유명한 예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언이 소문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네로 왕제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명을 얻어서 왕위를 탈환하여서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침공해 온다는 유명한 예언이자 소문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1절이 그것을 말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 속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로 왕제가 다시 오는 8번째 왕제인 네로 왕제가 이미 7번째 왕, 그 7왕 안에 5번째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요한이 과연 사실이 아니었던 네로 부활 전설을 과연 성경에서 사용했을까? 이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왕을 로마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제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성경에서 제국을 뭐로 비유한 표현들이 있습니까? 산으로 비유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 이 5나라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가 무엇입니까? 로마. 그리고 앞으로 올 무언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을 채택할 경우 로마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상당한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에서 왕과 왕국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중에 들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소개해 주기는 하지만 이 비유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8번째 왕도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이나 통치자일 것이고 그는 이미 역사상에 있었던 적 그리스도 통치자와 같은 특성을 가지기에 7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 왕도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할 것이기에 그도 7에 속한 자다. 7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정말 앞으로 그런 제국이나 통치자가 정말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8번째 왕은 아마도 적 그리스도적인 이 세상의 모든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7왕은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있기에 괴물나라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 모두는 세상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통치하고 얼마나 오래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오래 핍박할지 모르나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어서 10뿔에 대해 나오는데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 기록이 미래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많은 학자들은 로마 황제를 계속해서 세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도 왕국으로 보아야 한다 해서 로마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 로마 황제 명단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로마 황제 명단으로 작성을 해서 10명을 꾸려가기 시작하면 계시록의 저작 시기가 2세기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왕의 모든 세력은 괴물 세력의 괴물 통치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왕의 모든 세력은 괴물 통치의 일부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열뿔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런 구절들은 말세의 권력을 얻어서, 말세는 지금을 말하죠.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세의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사실 짐승에게 받은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단합하고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한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는 원래 부활절 달걀을 찾는 풍습에서 비롯된 말로서 어떤 영화나 게임 이런 데에 숨겨둔 메시지를 이스터에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이스터에그, 어떤 복선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만 하시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라고 하면 짐승과 열뿔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그린 이 17장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전세가 좋지 않을 때 구원군이 도착한 것처럼 너무나 강렬한 빛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괴물과 괴물 통치를 받는 모든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 괴물이라는 표현과는 반대되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약하게 보이는 어린 양이라고 굳이 표현했는데 이 어린 양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만주해 주시오. 대단한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짐승과 열뿔의 세력을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들을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패배만을 거듭한 우리가 결국 그들을 이깁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세력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수많은 패배 가운데에서도 이 이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비록 지금은 매일 넘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언젠가 역전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도움으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수많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음녀나 괴물의 영향력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어린 양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진실한 자들, 원어로 보자면 믿음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믿음 있는 우리들은 결국 이깁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들이니라. 이 구절은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우리는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소한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SNS와 근거 없는 인터넷 뉴스부터 유튜브나 기타 저질스러운 모든 문화들을 꺼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거기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장막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면 아파트 투기 이야기, 땅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대학 보내는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인테리어, 취미, 맛집, 여러 가지 트렌드, 딱 이 세상에서 음녀가 흘려보내는 주제들만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주제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말고 나누는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대도시로 갈수록,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동네로 갈수록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주제로 모아집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대화를 나누는 주제부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주제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에서 어떤 파격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나와 내 가족과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갈 것인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도래에 기여하고 갈 것인지, 내가 세상에서 왜곡되고 망가진 무엇을 내가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돌볼 것인지, 나의 내면을 직면하여 늘 새롭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역할 것인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이 가슴 터질 듯이 기뻐하는 주제들이 너무도 많은데, 음녀와 짐승은 정확히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유행들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언급한 악한 영향력입니다. 16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터 에그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납니다. 13절로 가보시면은 여러분은 그들이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식어 뭐가 있습니까? 한 뜻, 한 목적.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하나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16절을 보시면 음녀와 짐승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짐승 위에 앉아있던 음녀가 짐승과 싸웁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아실 겁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선대했습니까?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배려, 보살핌, 돌봄,
이런 우리 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그러니까 사탄은 협동, 합동, 연합 이런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움으로 인하여 상호 멸망을 초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기록을 통해 많이 보셨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리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듯이 사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은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합니다. 16절에서 보셨듯이 원래 음녀와 짐승은 한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전이 일어나서 음녀는 짐승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가진 악한 질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파괴성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가진 끝없는 복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불로 사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음녀를 불에 태우는 이 모습은 매춘부, 음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는 열불입니다. 열불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계획과 마음은 결국 하나님 주권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는 데까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만군의 왕,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큰 성이다. 이 구절 역시도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은 당시에 존재했던 로마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부와 악한 영향력을 통해 악한 목적을 이 세상에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고대 바벨론의 정신을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일들을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악한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악의 장막을 만들려 할 것이고 그 일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향력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세상을 어떤 보는 시각, 이 영적인 시각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마치고 재수를 하러 서울에 혼자 올라왔습니다. 혼자 고시원에 살면서 수험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독립의 삶을 살았지만 고등학교 때에 비해 일단 밥을 제가 혼자 해 먹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도 혼자 해야 하니까 서울에 동떨어진 이 어린아이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이었기에 주변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자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가면 할머니에게, 마트에서 비누를 살 때도 어떤 비누가 좋은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제가 많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던졌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국가행정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 아이가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느낀 것은 그러한 전문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책임감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때부터 장인정신 또는 전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생각보다 어른이 없구나. 무언가를 책임지려는 어른이 없구나.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 적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자주 갱신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세계관에 대격변이 있었고 신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을 때마다 늘 세상을 보는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안경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그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대한 악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았다는 것. 문제는 지금도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캐릭터, 위인들의 책을 읽혔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느껴지시는 것이 있죠. 다르게 삽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무지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삽니다. 그래서 성경의 좁은 길 비유는 너무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의 길은 너무도 넓기에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안, 화평, 안심, 기쁨, 동조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불안, 초조, 걱정, 염려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 주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 그 길을 같이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도 금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는다는 가슴 터지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참 외로우셨겠다라고 하는 가슴 먹먹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웃음과 감사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삽니다. 저 길을 보면서 걷기에 전혀 다른 길, 좁은 길, 어리석은 길로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를 살기에 늘 넘어지고 유혹받고 괴롭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을 걷는 조화와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한 번에 구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넘어지면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그렇게 세상에 실망하고 하늘나라를 조금 걸으면서 그러다 다시 내려와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또다시 실망해서 하늘나라를 걸으면서 이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배우고 깨닫고 아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과감하게 들어가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진리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바르게, 한편으로는 미련하게 바꾸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만일 여러분들이 싸우게 될 일이 발생하시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와 충돌되는 일이 생기면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때는 세상에서의 망함,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정의 길로 접어드시면 됩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이는 자들이 되십시오. 잠식당하지 말고 변혁시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사건 속에 존재하는 이면에 있는 진짜 사건을 보는 눈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음녀와 짐승의 악한 영향력의 장막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봅니다. 거대한 그림을 봅니다. 이를 위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관통하는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닫혀 있었고 감겨 있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사탄의 거대한 영향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존재와 역할과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봅니다. 끝을 보며 우리는 지금을 생각합니다. 끝을 아니 우리의 현재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결론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과정입니다. 정해진 결론으로 어떤 과정을 들고 갈 것이냐, 이것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로 갑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게 하시옵소서. 책임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공감하도록, 이해하도록, 동참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충성과 감사로 반응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